믿음은 한자리에 가만히 있질 않는다는 거예요.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제가 여기 있나이다 하는 이 믿음을 가지면 반드시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질문을 해야죠. 믿음은 어떻게 성장할까요? 두 가지를 통해서 성장합니다. 첫째, 믿음은 경험을 통해서 성장합니다. 내가 말씀을 믿고 전진하는 그 경험, 내가 어떤 시련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믿고 전진하는 그 경험을 가지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더 큰 확신으로 내가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더 큰 믿음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진리가 무엇인지 알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가 있어야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영혼을 구원하십니다. 자, 첫 번째는요, 진리가 무엇인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싶은 간절한 소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말씀이 마음에 박히게 됩니다. 둘째, 죄에서 벗어나고 싶은 간절한 소원이 있어야 됩니다. 내 양심에 고통을 주는 이 죄에서 해방되고 싶은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의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소원이 우리 속에 있으면은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게 되고 구원의 진리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여러분이 간절함을 갖고 들으셔야만 이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질문 드리죠.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그 대표적인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이 어떤 이야기일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을 생각할 때 이 예화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백부장의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0절입니다.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가로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있어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가라사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주님께서 내가 백부장 너희 집까지 가서 직접 하인을 고쳐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백부장이 여기서 의외의 대답을 합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삼나이다. 성도 여러분, 놀라운 믿음이 아닙니까? 백부장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여 저는 주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집까지 가실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말씀만 하옵소서 제 하인이 낫겠습니다. 10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이 여겨 이상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스라엘에서 지금까지 이런 사람들을 본 적이 없다는 것이죠. 기이 여겨 쫓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칭찬하신 이 믿음, 여기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제가 믿겠나이다. 주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저는 주의 말씀을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뜻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 결심을 믿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믿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벗어난 믿음은 추측이고 망상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은 내 생각, 내 결심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내가 기대하고 의지하고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순종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 이퀄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나오면 믿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안 믿을 수가 있어요? 우주를 창조하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피를 흘리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분을 안 믿을 수가 있습니까? 태초의 말씀으로 하늘과 땅과 바다의 모든 것을 만드신 이 엄청난 능력의 하나님, 그분이 말씀으로 나타나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33편 6절부터 9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을 되었으며, 무엇으로 지으셨어요? 말씀으로 지으셨습니다. 그 만상이 그 입의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저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저가 말씀하심에 이루었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엄청난 파워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빛이 없고 어둠 암흑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여기에 저항할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저항하고 외면하고 거절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 불행과 어둠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있는데, 우리 수준으로 하나님을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은 우주의 왕 창조주 하나님이고 나는 피조물이에요. 내가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이것만 알면 무조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이유는 자신이 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다 죽어서 흙이 됩니다. 몇십 년 안에요. 지금 이 교회 안에 사람들이 살아서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줘, 대화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수십 년이 안 돼서 다 사라지고 흙이 됩니다. 이것이 모든 피조물의 운명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제가 여기 있나이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기서 벗어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은 희생이 아닙니다. 그것은 엄청난 특권입니다. 어떻게 벌레 같은 이 피조물이 감히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놀라운 특권이에요. 동행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와 찬송을 올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이고 그것이 구원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창조주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저희는 하나님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놀랍고 신기한 면에서 능력에 집중해서 지금 다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셨어요. 주님께서는 오직 말씀으로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말씀으로 사탄 마귀를 내쫓았습니다. 말씀으로 폭풍을 잔잔케 하십니다. 말씀으로 문둥병자를 고쳤습니다. 말씀으로 안증뱅이를 일으켰습니다. 말씀으로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데, 누가 그 말씀 앞에서 함부로 하고 무시하고 거절하고 외면하고 불순종할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현대 기독교에 들어온 기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제멋대로 살고 있는 것이죠. 전혀 아닙니다. 저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이 창조의 능력, 엄청난 능력을 믿는 사람은, 아는 사람은 어떻게 대답해요?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믿음에 대한 아주 깨끗한 개념을 갖고 살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순종하지 않고 말씀을 대적하고 모른 척하고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죠. 그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아주 유명한 조상들의 이름들이 다 거론이 됩니다. 그들의 생애가 나옵니다. 그들의 삶과 믿음의 힘이 어디서 나올까요?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요셉, 모세, 그들 모두 구약시대의 사람들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십자가를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양을 잡아서 제사드려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참 이상하죠? 오늘날 사람들은 다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모르면 전혀 구원받을 가능성도 없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본 적도 없어요. 십자가를 만진 적도 없습니다. 다 양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양을 잡아서. 그런데 그들은 놀라운 믿음의 군사로 세워졌습니다. 신약시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조상들을 지금 딱 이들을 보라, 이것이 믿음이라고 내놓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다 십자가를 보지도 못한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던 분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구약은 율법의 시대고 신약은 은혜의 시대라고요. 아닙니다. 구약은 하나님의 능력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신약은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의 시대입니다. 능력과 은혜 둘 다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아야 하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1세기 사도들의 신앙과 그들의 삶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사랑과 은혜에만 매달리는 분들을 봤습니다. 그들의 신앙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병약하고 쉽게 쓰러지고 아주 충동적이고 연약합니다. 그들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능력을 제가 말씀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두 개가 우리 신앙 속에 박혀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죠. 이 시대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은혜만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못하고 은혜만 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시간에 능력을 강조하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수많은 별들과 우주가 생겼습니다. 엄청난 은혜계가 나타났어요. 말씀 하나로. 말씀을 수십 번 해서 나타난 것도 아니고 단 한 번의 말씀으로 끝이 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보면은 그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서 주여 이 죄를 용서하소서, 말씀만 하옵소서,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곧바로 믿음의 본질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신 것입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제가 따르겠나이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저는 피조물입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단 하나의 잘못된 것도 없고 단 하나의 실패한 것도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완전합니다. 그런데 그런 놀랍고 엄청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처참하게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보여주시고 은혜를 보여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래도 내 앞에 굴복하지 않고 나를 따라오지 않을래? 너희 자신을 내려놓고 나를 따라와라. 나를 믿어다오. 그것을 위해서 능력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위해서 은혜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두 면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완전함을 보아야 하고 십자가의 희생과 은혜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믿음이 생기면서 이 세상의 모든 두려움과 근심 염려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유와 평강으로 이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네.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능력과 완전하심을 알면은 우리의 마음과 태도가 어떻게 달라질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하나님의 능력과 완전하심이 정말 대단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 마음과 태도가. 하나님 말씀하시면 바짝 엎드려서 네, 받겠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단순한 것입니다. 오늘 믿음의 본질을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창에 찔려서 십자가에 매달린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 마음에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아니,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저렇게 고통당할 수 있을까? 하나님, 내 생애를 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 저를 받아주시옵소서. 이것이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더 이상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몰라요, 나는 은혜를 잘 모르겠어요, 느끼지 못하겠어요, 이런 얘기 버리세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만 알고서도 엄청난 신앙이 올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최고의 재벌가, 최고의 정치인들 앞에 나가면 어떻게 돼요? 바짝 엎드리잖아요. 왜요? 그들에게 큰 힘과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우주의 왕, 별들과 땅과 해와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나가선 납작 엎드리질 않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웃집 아저씨인 줄 알아요. 전부 그런 수준으로 믿는다는 얘기예요. 그런 수준으로.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면요, 바로 이 신앙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시옵소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 건방지게 살아왔습니다. 벌레보다 못한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조건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우둔한 피조물의 머리에서 나오는 생각은 다 내려놓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그것이 제 인생과 구원의 최선이라는 사실을 제가 확신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고래를 만드십니다. 말씀으로 우주를 만드십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단 한마디의 말씀이라도 다 붙잡고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로야 나와라 할 때 나사로만 나오잖아요. 그냥 나오라 하면 그 동네 사람들 다 나왔을 거예요. 무덤 속에 있던 사람들이. 여러분도 그 예화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입에서 나가면 그것이 능력이 돼서 그대로 이루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 말씀들이 성경에 가득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십계명의 손가락으로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무시하고 외면하고 자기 뜻대로 내 생각에는요 이러고 있어요. 피조물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 번 말씀하시면 100% 지키면서 나갑니다. 이것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정신 바짝 차리고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한 번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정말 믿기 어려운 말씀을 주셨죠. 자식이 없던 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어떻게 했어요? 네 자손을 저 하늘의 별처럼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믿음이에요. 그래서 자식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창세기 15장 4절 5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믿었습니까? 믿었습니다. 자식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자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을 그대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을 믿은 것이에요. 능력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믿지 않으면 왜 안 믿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셔도 사실은 안 될 거다, 능력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한 번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이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아브라함이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셨다 하는 것이죠.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자, 질문 드리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의로 여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왜 그 믿음을 의롭다고 여겨주실까요? 이 사람은 지금 아직 아무런 행위도 없어요. 그냥 믿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과 완전하심을 믿으면 순종하고 전진하기 때문입니다. 아직 아무런 행위가 나타나지 않았을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믿었다면 그 마음속에 이미 열매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경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한다고 다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완전하심을 내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면 내 마음속에는 이미 모든 행동과 열매와 작정과 결단이 이미 내 마음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반드시 성장합니다. 아브라함의 생애 속에 부족함이 있었고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의 믿음이 계속해서 성장했습니다. 어디까지요? 자신의 외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그 지점까지 성공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능력의 하나님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성장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성장하지 않는지 조금씩 그 모습이 보이시죠? 말씀만 하옵소서 이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믿음에서 멈추지 않고 믿음으로 나갑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것이 의인의 믿음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믿음은 믿음에서 믿음으로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성도 여러분, 믿음은 한 자리에 가만히 있질 않는다는 거예요.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제가 여기 있나이다 하는 이 믿음을 가지면 반드시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질문을 해야죠. 믿음은 어떻게 성장할까요? 성장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하는 얘기죠. 두 가지를 통해서 성장합니다. 두 가지. 첫째, 믿음은 경험을 통해서 성장합니다. 근데 어떤 경험인가요? 내가 말씀을 믿고 전진하는 그 경험. 내가 어떤 시련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믿고 전진하는 그 경험을 가지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더 큰 확신으로 내가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더 큰 믿음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활용해야만 성장합니다. 마음으로 믿고 사상으로만 갖고 있는 믿음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이 있어도 말씀대로 순종하고 희생하고 포기하면서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전진하면 어떻게 돼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더 큰 확신이 생기고 더 큰 믿음으로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자, 둘째, 믿음은 말씀의 빛을 통해서 성장합니다. 말씀의 빛이 계속해서 밝아져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의 빛이 밝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에 대한 이해가 점점 더 분명해지죠. 그러면 내 마음속에 말씀에 대한 확신이 점점 더 커집니다. 그러면 더 큰 믿음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해야 합니다. 말씀 공부가 없으면 믿음은 성장할 수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을 공부하지 않으면서 믿음만 성장하길 기대해요. 그런 일은 생기지 않습니다. 그것은 착각이고 추측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일 바이블 칼리지에서 열심히 공부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겠어요? 계속해서 빛을 받으셨고 말씀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생기면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믿음이 성장한 것입니다. 자, 한 가지 제가 늘 강조하고 주의를 드리는 말씀이 있죠. 믿음은 반드시 진리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거짓을 믿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거짓을 열심히 믿는다고 그것을 믿음이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내 결심, 내 생각, 내 뜻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 제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와주세요. 기도할 테니까 응답해 주세요. 그 자꾸 자기 뜻을 기도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서 벗어난 것은 기도하지 마십시오. 그건 자기 생각이고 그런 기도가 응답될 때 굉장히 위험합니다.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엉뚱한 기대와 믿음을 갖게 되고 그런 믿음은 어떻게 돼요? 산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전혀 다른 것을 믿고 산으로 올라가게 돼요. 말씀과 상관없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니죠. 그것은 추측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은 진리를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깊이 우리 마음속에 박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보셔요. 예수께서 좁은 길로 가라 그랬잖아요.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라. 이것이 진리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넓은 길을 가면서 나는 주님을 믿는다고 주장해요.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반드시 진리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동쪽으로 가라고 명령하고 있는데 나는 서쪽으로 가면서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 제 열심을 아시죠? 제 뜨거운 마음을 아시죠? 믿음이 아니에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예요? 추측입니다. 자기 추측이에요. 이것이 분명해야 믿음이 깨끗하는 것입니다. 전혀 엉뚱한 삶을 살지 않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네가 고향을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이죠.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고향이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왜요? 그 시대는 도적과 강도가 난무하던 시대였습니다.
고향 땅을 떠나는 순간 자기를 보호해줄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부족 간의 전쟁도 많았습니다. 그런 시대에 나를 보호해줄 수 있는 이 친척들과 고향을 떠나는 것은 스스로 위험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만 없었다면 아브라함은 잘못 판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향 땅을 떠나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고향의 안전함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믿고 신뢰한 것입니다. 그래서 떠난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디로 떠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까? 어디로 떠나라고 하셨어요? 모릅니다. 그냥 떠나라고 한 것이에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일단 너는 가족들을 데리고 고향을 떠나라. 그 다음에 내가 갈 곳을 나중에 알려줄 거야. 구체적인 대책이 없고 막연합니다. 다만 떠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이 가끔 우리에게 이렇게 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까? 순종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막했지만 순종했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을 너무나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이 내 생각에는 이해가 되지 않고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지만 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압니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해서 단 한 번의 실수도 있지 않고 내 인생 최고의 선택을 해주신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나오는 믿음의 조상들이 다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께서 1번부터 10번까지 다 가르쳐 주시고 완벽한 계획을 알려주신 다음에 믿으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불완전하고 앞이 잘 안 보이지만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는 말을 너희가 믿고 따라와라. 그러면은 이 믿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제가 따르겠나이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마지막 환난을 통과하는 그 믿음입니다. 자, 고향 땅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은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 감정을 믿질 않았습니다. 고향 땅을 떠나라 갈 때 무슨 감정이 생겼겠어요? 위험하지 않을까? 별 생각이 다 떠올라왔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내가 이 고향 땅을 떠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내 가족을 여전히 먹여 살릴 수 있는 충분한 신이라는 사실을 믿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은 신은 연약한 신이 아닙니다.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 한번 말씀하시면 반드시 책임지신다. 그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둘 중에 하나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든지 나를 믿든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그러고 나를 믿는 것은 멸망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이것이 분명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자기를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계속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불안해서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두려움이 너무 큰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만 하옵소서 제가 따르겠나이다. 이 신앙으로 들어가는데 실패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인생을요 정말 불안하게 살게 됩니다. 사람들 눈치 보고 늘 주변을 살핍니다. 확고부동함이 없습니다. 늘 마음이 초조하고 염려합니다. 지칩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성장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고 사는 일에 급급해서 순종의 종으로 살아갈 수 없다. 왜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완전하심을 내가 믿지 못한다는 것이죠. 차라리 내가 나를 믿고 사는 것이 마음이 편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고 하신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십니까? 나와 내 가족이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충분히 공급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그런 거는 기도하지도 말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은 바로 백부장의 대답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제가 따르겠나이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으면은요, 하나님께 질문하지를 않게 돼요. 제 경험도 그래요. 믿음이 없었을 땐 질문이 많았어요. 하나님 꼭 이렇게 해야 됩니까? 성경에 왜 이렇게 자꾸 이상한 얘기들이 나오나요? 어떻게 하라고 저보러? 근데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생기니까 어떻게 돼요? 질문이 사라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어디입니까? 묻지 않고 떠났어요. 왜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제가 그 땅으로 이사 가면 그 땅에 땅값이 오를까요? 농사가 잘 될까요? 묻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묻지 않아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묻지 않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나에게 최고의 복이라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인생의 행복이고 유익이라는 사실을 내가 신뢰하기 때문에 묻지 않고 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에도 위기가 찾아왔죠. 그 위기를 누가 가져왔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죠. 사라의 믿음이 흔들리면서 아브라함도 흔들렸습니다. 사라가 남편에게 이런 식으로 얘기했죠. 여보, 당신이나 나이가 이제 너무 많아서 하나님께서도 아기를 주기 힘든가 봅니다. 우리 기다릴 만큼 기다렸으니 당신이 하갈과 동침해서, 젊은 하갈과 동침해서 아들을 낳으세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번에 하나님을 좀 도와드립시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사라지면, 하나님의 능력을 놓쳐버리면 바로 인간의 얄팍한 생각이 나와서 계산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아야 계산을 끝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얄팍한 인간의 생각이 나왔을 때 결과가 무엇이에요? 결과가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이 나오자 어떻게 됐어요? 곧바로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사라, 아브라함, 하갈 모두 불행해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스마엘이 나오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이스마엘이 언제 나옵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완전하심을 놓치고 얄팍한 인간의 꾀를 돌리기 시작할 때 이스마엘이 튀쳐나오는 것이에요. 우리 생각에는 이스마엘이 가장 적당한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을 약속의 자녀로 인정하지 않고, 너희가 내 능력과 내 완전하심을 믿고 신뢰하면서 나온 열매만을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님의 의로 받아들이시겠다는 것입니다. 단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사세요. 우리가 잊지 맙시다.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창조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고, 한 번 예언하시면 수백 년, 수천 년이 지나가면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실수라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누구든지 알기만 하면 말씀만 하옵소서 주여 제가 무조건 따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을 제가 얼마나 강조해야 될까요? 오늘 1시간 동안 계속해서 이것을 제가 강조하려고 합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완전하다는 사실을 내가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면 곧바로 살아있는 신앙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신앙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자꾸 불안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과 완전하심과 지혜에 온전히 의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이에요. 자꾸 내 생각으로 가는 것입니다. 자꾸 이스마엘을 낳고 있어요, 한쪽에서. 그래서 내가 나를 못 믿는 거예요. 질문 드리죠. 왜 우리가 불안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까요? 이제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완전하시고 전지전능하다는 그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제가 따르겠나이다. 이 믿음이 없으면 그 다음부터 바로 두려움과 염려에 시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를 범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계명을 신뢰하고 믿어야 했습니다. 근데 사탄이 와서 선악과를 따먹어도 괜찮아, 이렇게 미혹을 한 것입니다. 그때 그들의 믿음이 흔들린 것입니다. 믿음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말이죠. 어떻게 됐어요? 사탄의 말을 더 믿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죄가 시작됐고 이 슬픈 세상이 시작된 것이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23절. 이는 믿음으로 쫓지 아니한 연고라. 믿음으로 쫓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무슨 뜻이죠? 하나님께서는 결코 실수하지 않고 완전한 분인데 그 하나님을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죄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처럼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그분의 능력과 지혜, 완전하심을 믿으면은 사탄이 와서 아무리 유혹하고 꼬여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그대로 나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죄를 범하게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질문 드리죠. 믿음으로 쫓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가 된다 하는 이 바울의 말씀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시는지 아세요? 이렇게 이해합니다. 바울이 믿음으로 쫓지 않는 것은 죄라고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에 불순종하고 죄를 범하도 그것은 죄가 되지 않습니다. 왜요? 믿기 때문에. 이해가 되세요? 왜냐하면 주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죄는 구원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기독교의 편만한 이상한 가르침이죠. 내가 주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죄를 전어도 멸망당하지 않습니다. 왜요? 믿음으로 쫓지 아니한 것만 죄라 그랬는데 나는 믿잖아요. 나는 믿고 있는데 죄를 범했으니까 이 믿음이 나를 다 덮어준다는 것이죠. 얼마나 이상한 것이에요. 믿음의 본질을 완전히 놓친 것이에요. 뭘 믿는지도 모르는 것이에요. 이런 얘기는. 바울은 정반대의 말씀을 하셨잖아요. 로마서 3장 31절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패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분명합니다. 정말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굳게 세운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왜 율법과 계명을 굳게 세우게 될까요?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실수하지 않고 완전한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과 계명도 굳게 신뢰하고 따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믿기 때문에 말이죠. 물론 우리가 계명을 지켜서 그 공로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그런 생각은 다 쓸데없는 율법주의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 어떻게 돼요?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그분이 손가락으로 쓴 모든 말씀과 계명을 순종하고 굳게 세우게 됩니다. 순종이라는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게 됩니다. 어떨 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말이죠. 네. 자, 질문 드립니다. 이것도 오늘날 기독교에서 많이 던지는 질문이죠. 우리는 연약한 육체를 가진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한 분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까? 저는 이런 질문 지긋지긋합니다. 너무나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언제까지 이 질문을 하려고 하는지 참 딱합니다. 우리 힘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 말씀 자체를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백부장이 말한 거예요. 백부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말씀만 없어서 주님 갈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만 하시면 즉시납니다. 말씀 속에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침 예배에서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능력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입니다.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말라. 사람의 말로 받으니까 순종하지 않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너희들이 굴복하게 될 거야. 너희들이 이 말씀을 베드로의 말, 요한의 말로 받아들이니까 순종하지 않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가 받는다면 어떻게 그 앞에서 너희들이 고개를 꼿꼿이 세울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말씀이 귀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말씀이 우리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 속에서, 우리 두뇌 속에서 역사해서 우리를 잡아주시는 것입니다. 능력으로 잡아주시는 거예요.
이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역사에서 순종케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셔야 합니다. 그럼 완전히 달라집니다.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사를 이룹니다. 조건이 있어요.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내게 직접 주신 말씀으로 받을 때만 이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로, 설교자의 말로 받아들이면 역사는 안 이루어져요. 말씀이 나를 설득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얄팍한 생각과 잔꾀를 잘라낸다는 것입니다. 능력으로 말이죠. 그것이 히브리서의 기별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말씀에 이런 파워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능력과 파워를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가서 자르고 해치고 쪼개버리니까 말이죠. 그래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침에 예배드리고 말씀을 받을 때, 말씀을 읽을 때 기대하는 마음으로 받으셔야 돼요. 어떤 검보다 예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말씀이 계속해서 내 속에 들어가도록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자들은 반드시 살아나고 순종의 종으로 살게 됩니다. 그렇게 안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10절 12절.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스리는 그리로 하늘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무슨 뜻이에요? 하늘에서 비와 눈이 내리면 그것은 허지로 돌아가지 않고 반드시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오면은 반드시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것은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것이요.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는 말씀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말씀이 나와서 내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낸다는 것입니다.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이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이 말씀의 능력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도 믿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그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는 능력도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 안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그 놀라운 경험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의 능력으로요. 12절입니다. 너희는 기쁨으로 나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결국 말씀이 나와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나가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면서 우리 속에서 기쁨과 평안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결국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하나도 허공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말씀은 반드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말씀은 반드시 우리를 설득하고 호소하고 힘을 주어서 우리를 굴복시킵니다. 그래서 내 뜻을 버리고 기쁨과 평안으로 주님을 따르게 됩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제가 여기 있나이다. 질문 드립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가장 반발이 심한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역사할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우리는 로봇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그냥 자동적으로 프로그램대로 돌아가서 내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이 엄청난 능력으로, 거룩한 능력으로 올 때 우리가 반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반응을 해야 될까요? 굴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단어, 굴복입니다. 왜 이 단어를 그렇게 싫어할까요?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죽기까지 굴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육체는 싫어해요. 여러분의 육체는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합니다. 저항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변연계에서 올라옵니다. 아무리 거듭나고 아무리 성화되어서도 우리 변연계에서는 그런 충동과 거절이 올라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나도
날마다 죽노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9절 보죠.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바울도입니다.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어서 그 말씀의 능력이 내 속에 들어가면 자동적으로 변화가 돼야 될 텐데, 사도 바울은 나도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힘을 다해서 수고한다는 말은 이 원어를 보면요, 죽을 힘을 다해서 수고한다는 뜻이에요. 죽기까지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이 연약한 육체를 쓰고 있는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는 충동과 느낌이 우리의 두뇌 변연계에서 올라오는 것입니다. 아무리 거듭나고 아무리 성화된 사람도 말이죠. 수고는 굴복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호소하고 설득할 때 힘을 다해 굴복하십시오.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할 수고입니다. 바울도 나도 수고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들이 바울처럼 기쁨과 평안으로 주님을 따르게 됩니다. 이것이 바울의 기별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무엇이에요?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 아니에요? 네.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에요. 이 말씀이 여기 사랑하라고 그랬죠? 어디 순종하고 굴복하라고 그랬습니까? 이게 그 말입니까? 국어가 그런 뜻이에요, 이게?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데 어떻게 순종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건 국민학생한테도 이렇게 설명하면 안 되는 건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꾸 그렇게 말씀을 따지고 들어오니까 제가 답답한 것이에요.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오늘날 교회에서 나를 거룩한 제물로 바치는, 산 제물로 바치는 이 믿음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이스마엘들이 나타나서 돌아다니게 되는 것이에요. 자, 질문 드리죠. 오늘날 교회에서 가장 많이 존재하는 가짜 믿음이 어떤 것일까요? 가짜 믿음. 어떤 믿음이 거짓 믿음입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말씀을 어떤 지적인 동의나 이해로만 생각하는 것이에요. 내가 그 교리 알았습니다. 깨달았습니다.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가짜 믿음이라는 것이죠. 오늘 믿음의 본질을 봤죠.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진리가 무엇인지 알고 깨닫는 것은 깨달음이지 믿음이 아니에요. 그것은 내가 깨달으니까 하나님을 더 믿게 되고 더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께서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돌아가셔서 내 죄가 용서되었습니다. 나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동의합니다. 그것은 동의이지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믿음이 무엇이고 동의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 차이가 구별이 되십니까? 믿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실 때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말씀만 하옵소서 제가 합니다. 이것이에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실 때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까? 온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주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완전하심을 내가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믿음이 사라진 교회입니다. 그래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믿음을 사라고 호소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믿음을 보려면요,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찾으면 안 돼요. 1세기의 교회로 가야 됩니다. 초대교회로 가야 돼요. 거기 가야 사도들이 전했던 그들의 믿음이 정확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1세기의 성도들은 이렇게 믿었습니다. 주님을 믿으면 부활할 수 있다. 로마 황제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화영대에서 불타고 맹수에게 물려 죽어도 부활할 수 있다. 모든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께 충성해야 한다.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셨다. 너희가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이것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입니다. 말씀과 약속에 대한 믿음이에요.
이것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이기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 믿음으로 소아시아와 유럽을 복음으로 불태웠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의 본질로 오늘 들어갑시다. 우리가 무엇을 믿는 사람들인지 정확하게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로마서는 믿음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로마서 6장 16절입니다. 로마서 6장 10절.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지를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분명하죠. 더 이상 어떻게 구체적으로 말씀할 수 있을까요? 믿음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의 종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은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질문 드립니다. 제자들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했죠? 무엇을 기대하면서 복음을 전했냐 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사람들에게 어떤 변화가 생길 것을 기대하면서 복음을 전했을까요? 바울은 로마서에서 자신이 복음을 왜 전하는지, 무엇 때문에 전하는지 분명하게 밝힙니다. 로마서 1장 5절입니다. 우리는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분명하죠? 바울이 복음을 전한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어 순종케 하기 위해서. 너희 주님을 믿냐? 거기서 끝나라. 이게 아니에요. 믿습니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로마서 마지막 장에서도 바울은 똑같은 말씀을 다시 반복합니다. 로마서 16장 26절 27절.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자, 믿어서 순종케 하려고 복음을 알게 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낸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케 하실 지혜로운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성도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세세토록 돌릴 수 있다고 했습니까? 복음을 믿어 순종케 되어야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너무 당연한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믿는다고 하면서 사탄 쫓아다니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어요?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에요, 사실은. 성도 여러분, 복음은 우리를 믿음까지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순종의 열매까지 인도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이 능력의 복음이 승리의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 드립니다. 그렇다면 복음이 그렇게 능력이 있는 건데 왜 어떤 사람에게는 복음의 목적이 이루어지는데 왜 어떤 사람에게는 복음의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왜 어떤 사람은 복음을 받고 순종의 삶을 사는데 왜 어떤 사람은 똑같은 복음을 받은 것처럼 보이는데 순종하지 않고 죄 속에서 살까요? 불순종 속에서 말이죠. 그 질문이에요. 성령의 역사에 굴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들어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갑니까? 즉시 성령께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진리의 영께서 역사하세요. 그래서 여기서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자, 그 말씀을 읽어보죠. Life of Jesus 173페이지입니다. 성령이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 이것이 시작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사로잡으셔야 돼요. 구원이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자, 어떤 사람의 심령이, 어떤 사람이 성령께 사로잡히게 될까요? 이 중요한 질문이죠. 대단히 의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께 사로잡히는 사람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 삶이 지쳐서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죄가 지긋지긋해서 하늘을 보는 마음입니다. 주여, 저 이 세상 살고 싶지 않습니다. 나그네로 살다가 빨리 하늘 가기 원합니다. 제 인생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제 이런 사람들에게는 성령께서 들어가셔서 사로잡아 버린다는 것이에요. 사로잡히면 반드시 변화가 생깁니다. 어떤 변화가 생기는가? 거기에는 생애의 변화가 일어난다. 죄악을 품은 생각은 사라지고 악한 행위와는 인연을 끊게 된다. 사랑과 겸손과 화평이 분노와 시기와 분쟁을 대신한다. 기쁨이 슬픔을 대신하고 용모에서는 하늘의 빛을 반사한다. 놀라운 변화 아닙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변화를 갈망합니다. 그렇다면 이 변화가 어떻게 해서 가능해지는지 우리가 이것을 분명하게 봐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은 살아계시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쪼개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요?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말이죠. 그 능력에 굴복하는 사람에게는 놀라운 변화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을 때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죠. 호소하십니까? 설득하십니까? 책망하십니까? 거기에 굴복해야지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변화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굴복이 중요한 것입니다. 굴복은 비겁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굴복하는 것이에요. 인간에게 굴복하라는 거 아니라.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아무도 죄의 짐을 덜어주는 손을 보지 못하며 빛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도 보지 못한다. 사람이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는 때 구원의 복이 임한다. 언제 구원의 복이 임한다고 했어요? 언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이 경험이 이루어집니까?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고 굴복할 때. 그때 인간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한 능력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새로운 피조물을 창조한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거듭남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십시오.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것은 미움이고 그것은 증오니까 버려야 된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책망할 때 굴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성령께서 우리 속에 새 마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새 정신, 새 인생관, 새 신앙, 새 동기, 새 감정을 주셔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게 하신다.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것이고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이런 하나님의 의를 날마다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은 여호와시고 저희는 피조물입니다. 주여, 저희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산 적이 많이 있습니다. 주여, 저희가 하나님을 알고 저희가 누구인지 알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시고 얼마나 큰 능력을 가지셔서 말씀 한 번 하시면 우주를 만드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 그 입에서 나온 말씀이 저희 속에 들어갈 때 그 말씀이 능력이 돼서 움직인다는 사실을 믿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면서 우리가 누구인지 보여주시고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고 힘을 주시면서 우리를 끌고 간다는 이 사실을 믿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가 반응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의 믿음이, 저희의 신앙이 말씀과 따로 겉돌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이 하나의 지식과 이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세상과 고단한 세상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저희가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저희가 달려가서 하나님 옆에 서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그런 마음과 정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대한 오해를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구원하고 하늘 도성으로 인도하시기를 소망하는지 저희가 알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더 이상 인간의 생각과 꾀에 의지하지 않고 거룩하신 하나님,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